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조금 거꾸로 되어버린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대쟁투 투어를 잘 다녀왔습니다. 대쟁투 투어가 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시대 대쟁투, 엘렌즈 화이트이 기록한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그 지역 그리고 역사, 종교, 개혁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탐방하는 그러한 연구 세미나 형태의 투어입니다. 보통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6시 30분에 아침밥을 먹고 7시에 현장으로 출발하는데 보니까 하루 약 15,000보에서 20,000보씩 걷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동안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 감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제2기 교과 주제가 뭐지요? 대쟁투입니다. 대쟁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중심으로 이번 대쟁투 투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정상 그 현장에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쟁투 투어의 첫 일정으로 로마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웅장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저 높이가 15.4m니까 약 아파트 5층 높이의 티투스의 개선문을 방문을 했어요.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저걸 옆에서 가보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독립문은 장난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압도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 황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된 것인데, 사람들은 저 개선문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저는 저 티투스 개선문을 보면서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다, 현장이다. 개선문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개선문의 의미는 뭐라고요?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어떤 과정으로 저 개선문이 성경 예언에
정확한 성취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가 지난기에 무엇을 연구했죠? 지난기에 우리는 시편을 연구를 했는데 시편의 자주 시인들이 예루살렘을 노래한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인 관심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정신적인 지주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의 터전이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나라를 이제 정복하면서 속국으로 삼는데 이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딘가? 그 나라의 신전입니다. 신전을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면은 그 백성들은 멘붕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신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 신전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들은 공황 상태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면서 기원전 63년에 식민지로 삼으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시키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로 등장해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장군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서기 64년에 이르기까지 8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64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 로마 황제도 엄청난 자금을 원조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대리석을 공급해 줘요. 이번에 이 로마를 둘러보니까 모든 건축물이 다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보통 아이들이 쓰는 말로 어마무시한 돌로 이제 건축이 되어서 그냥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건축술이 로마의 건축술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리석을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보내는데 어떤 것은 크기가 얼마인가? 길이가 11m, 너비가 5m, 높이가 3m 될 정도로 이러한 크기의 돌들을 로마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보내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돌 하나도 저 자갈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밀어야 움직이는 그러한 기초석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붕괴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이슈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구원하신다. 이 첫 번째 메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때에,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생존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혼란의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서기 66년에 유대 나라에 로마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로마 이 총독이 너무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의 로마 황제는 세스티어스라는 장군을 그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자로 투입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그 다음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포위해버렸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히 예수님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포위가 이루어져서 한 명도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상태로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마나지. 만약에 여기서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만 뻥뻥 쳤지 막상 일이 생기니까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유대 나라와 로마 군 사이에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유대 군인들이 수세에 몰려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항복 사절단을 구성해서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망루에 있는 병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군이 퇴각하고 있다. 로마군이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군과 유대인 사이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로마군이 유리했고 성기를 잡았고 조금만 더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이 항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원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로마군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급히 퇴각하는 것을 망루에 있는 병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성 안에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가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도록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 일부가 빠져나가면 전열이 흩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팽팽한 대결 국면에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하면서 전열이 완전히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성 밖을 나갔다 할지라도 그 성 밖에는 누가요? 로마군이 이중 삼중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 해도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없은 그 순간이 뭐냐?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아멘. 외형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로마군이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퇴각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도록.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 이 군 지휘관들 사이에 토론이 붑니다. 자, 로마군을 추격할 것인가? 그동안의 방비를 다시 재정비할 것인가? 그 의논 끝에 로마군을 추격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이 퇴각하는 로마군 후미를 공격하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막을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로마군을 추격하는데 정신이 없고 로마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펠라라는 이 성읍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무사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벨라 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도 구원하신다. 노아 홍수로 이 지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생존할 가능성이 제로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위기의 때에 구원하신다는 이 명확한 역사적 진리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로마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의 전쟁에서 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로마군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군을 추격하고 후미 그룹을 패퇴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역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럼 제일 1라운드 상태는 이스라엘군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승리하고 로마군이 물러나서 더 이상 공격해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또다시 거짓된 예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퇴각했던 로마군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번에는 티투스 앞에 뭐요? 그 개선문이 티투스 개선문인데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로마의 최정예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6월절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냐면은 3차례 오순절하고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장육절에는 의무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에 티투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합니다. 포위가 장기화되자 이 성 안의 상황을 엘렌 G. 화이트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성 안의 양식이 수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군량배가 비축되어 있었는데 포위가 장기화되자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역사의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뭘 의미하는가? 남편은 아내의 것을 빼앗고 아내는 남편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았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나중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이 있는가? 자녀는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아 자신이 먹었다. 남편이 아내의 것을, 아내가 남편의 것을, 자식이 부모의 것을. 그래서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서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예언을 우리에게 했는데 신명기 28장 56절과 57절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여기 표현 보세요.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원래 깡패처럼 생긴 여자가 아니고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가 아니고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인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서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극한 상황에 치달을 때에 여자들이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고 그러한 일들이 성 안에서 일어났어요. 성 안에서. 한편 로마군은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사로잡은 대로 채찍질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였어요. 그것은 성 안에 공포심을 조작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서 스스로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꽂을 정도를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모든 전쟁을 총지휘하는 이 티투스 장군은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살리려고 했어요. 보존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의 저항이 너무나 극렬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도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사령관의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횃불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기름을 끼얹어듯이 완전히 불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83년 동안 재건한 성전이요. 튼튼한 이 엄청난 큰 대리석의 기초를 둔 성전이었는데 서기 64년에 완성된 그 성전은 6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던 거예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84년 동안 재건한 그 성전이 6년 겨우 지난 다음 64년에 봉헌식을 했는데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던 거예요. 전쟁으로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고대 전쟁에서 노예로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목에다가 이렇게 이 깔코리를 꼬아가지고 굴비 열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어떤 때는 귀에다가 다 세 줄을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로마로 다 전리품으로 끌려간 그들은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하는 그 사건이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무너뜨렸는가? 로마 병사들 사이에 처음에 이 성전 안에 보니까 온 사방에 다 황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 성전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그 거대한 돌을 뒤집고 거기에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병사들이 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기 앞에서 본 이 티투스 이 개선문은 티투스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돌아온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는 41살에 일찍 그는 죽게 돼요. 이때에 서기 82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한 12년이 지난 82년에 그의 형인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 던진 바로 그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형 티투스 황제를 위해서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이 티투스 개선문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어디에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촛대입니다. 촛대. 여기에 노예들이 여러 이 금은보화들을 이제 메고 옮기는데 그 중에 이 촛대를 옮기는데 이 촛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바로 그
촛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신전 안에 있던 그 촛대를 노획해 옴으로써 로마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한 것을 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티투스 개성문에 이것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을 그들이 만천하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1차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로마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1차적인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왜?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성취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뭐 해줄까요? 보호해 주셔요. 근데 가끔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항상 충성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불충성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이탈하고 때로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서 그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가, 자비를 거두시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여차 없이 바로 그냥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으이 하고 손을 한번 휘저버리고 끝내고 그냥 말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끝날 인생들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적으로 무한정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무관심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생애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불렀어요.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초기에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빗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빗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장악하게 될 때에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사울의 모습은 본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살기에 사로잡혀서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자기 사위면서 이스라엘의 총상하면서 자기 경호실장인 다윗을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군이 포위되어 있는 그 상태에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가 남편의 것을, 자식이 부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아수라장에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혜의 손길이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때에 악령이 그들을 장악한 그 결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왜 범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질 때에 한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파괴지게 되는 것을 자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도 사울과 같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참상, 예루살렘의 비극은 그 당시 서기 70년 그 한 시대에 국한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서 반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파멸의 날이 이럴 것인데 누구에게 이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파멸과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사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눈앞에 쾌락을 추구하고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과 자신의 변질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비를 거절한 자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파멸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때문에 사탄이 파멸의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경고해 줍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과 파멸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마지막 읽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아직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성취되며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둔 데는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이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